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사역의 그 처음의 처음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세 가지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메시지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나와서 그의 말로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일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아, 메시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구나. 물론 계속되는 사탄의 시험들이 그의 공생애 가운데 십자가까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 사이사이에서도 사탄은 계속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혹했었습니다. 이제 그 새 소리를, 새 증언 내지는 과정을 겪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때를 이렇게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유대 지방을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왜 굳이 이 표현을 썼으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이 마태복음의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을까? 세례 요한은 늘 입버릇처럼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분을 준비하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은 사라져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무대를 준비해 주는 사람은 연극이 시작되면 무대 뒤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나 좀 비극적으로 이 사람이 사라지게 된 과정이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목이 베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지만 인간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비극이다,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런 방법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하여간 그 사역이 끝나서가 감옥에 갇히는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바통을 물려받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하고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내지는 침례를 주는 것을 주 사역으로 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회개하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회개를 시키는 세례가 주 사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회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전파하셨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천국이 왔다. 그래 너희들은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6절의 스토리입니다. 12절부터 16절이 먼저 등장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러면 그분이 사셨다라는 것은 여기가 이분의 선교 센터였구나. 예수님은 거기서 사시면서 서쪽으로도 가시고 동쪽으로도 가시고 북쪽으로도 가시고 남쪽으로도 가셨구나.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그분은 사역을 하셨구나. 갈릴리의 서쪽은 유대인들이 비교적 살았고 갈릴리의 동쪽은 이방인들이 살았는데 그 중간쯤에 있었던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여러 면에 세관도 있었고 문물이 풍성했고 사람들이 상업지역이었고 로마의 관원들도 있었고 등등의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던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전략과 그분이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의도 때문에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오늘 이사야가 9장에서 예언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땅. 전쟁 나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땅. 어둠의 땅. 갈릴리 이 지역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착해서 다시 사람들이 많이 살기 시작한 곳이었지만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할 때에 촌놈이라고 놀렸습니다. 촌놈이들이다. 못 배운 사람들이다. 이등 시민이다. 너희들이 아는 체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대는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와 예루살렘은 그런 지역이었고 저쪽 갈릴리는 돈 버는 상인들, 농사 짓는 농부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 무시받기 딱 좋은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무시받기 딱 좋은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땅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예언을 오늘 마태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세례 요한은 유대 땅에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의 핵심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빛이 되셔서 직접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을 준비해 준 사람입니다. 빛을 준비한 사람밖에 되지 않지만 그 빛 자체가, 큰 빛 자체가 어둠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어둠이 제일 어두웠던 유대 사람들에게 왔던 자기 백성 중에서 어두웠던 땅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둠 땅에 오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역사나 또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제국을 선택하셨느냐? 우리의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나같이 연약한 인생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나를 찾아주셨다. 이거 하나만큼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땅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아니 조선의 마지막 황제로서 황제도 아닌 허수아비 황제였지만 고종이 무슨 개혁을 했으며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했으며 정치를 잘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가고 나라는 점점 망해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조선 땅. 만일 선교사들이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에 선교의 바람을 미국 땅에 강하게 일으키셔서 그 한 세대, 그때부터 한 세대에서 한 50년 정도의 그 미국 땅에 선교의 바람을 엄청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 미국과 또는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자기 편하게 일하는 선교사도 있지만 정말 눈물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한 선교사들이 곳곳에서 선교의 씨앗을 심고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온 지 한 9년, 10년 되는데 이 한인타운에 오니까 한인타운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곳이잖아요. 온갖 종류의 한인들이 다 여기서 모여 살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또 아픈 분, 나이 드신 분, 홀로 되신 분, 또는 부유한 분, 그렇지 못한 분, 성공한 분, 실패한 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살고 있는 곳이 한인타운인데 한편으로는 만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시면 어디에 오실까? 만일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이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생각입니다. 이 한인타운과 LA에 있는 이런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나 같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주님께서 찾아주셨다면 주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금을 던지는 그 상태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에 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할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데 있고요. 또 거기에 가보면 더 나아가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조금씩 더 나오겠지만 4명이 대표로 나옵니다. 이 4명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이 어부는 그 당시에 멸시받던 직업입니다. 열심히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아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고기 잡아다가 시장에 가서 파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팔았는지 아니면 넘겨서 팔았는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일정 무식이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일정 무식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또 랍비 교육을 받은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어디 가든 시장바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다가 어깨 툭 걸치면 스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땅,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냥 일생 동안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그렇다고 이름을 알리지도 못하고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군인으로서, 금융가로서, 돈 많은 부자로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정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어둠의 땅에서 불러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일하러 들어가셨고 그 갈릴리 지역에서 3년 동안 일을 하셨다면, 그래서 그 제자들을 길러서 그 12명 그리고 500명을 길렀다면 그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킨 대부분의 출신들이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그 씨앗이 되었고 모판이 되었느냐?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흩어지고 핍박받고 그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똑같이 도전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있어서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냐? 네가 있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냐? 내가 스불론과 납달리를 찾아와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고 내가 비쳤다면 너는 내 빛을 누구에게, 어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어느 누구에게,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너는 찾아가서 그렇게 내 빛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어제도 아내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시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다면 내가 과연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게으르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빛을 전하는 데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늑장 부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제 말씀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부닥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내 빛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 앞에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접촉하며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둠의 땅, 흑암의 땅, 절망의 땅,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고 살기에 바쁜 땅,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에 주님은 찾아가셔서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고 온 열방 가운데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고 저 멀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일을 게으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사 그 빛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큰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빛, 이 빛을 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위하여 기도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들어가고 스불론과 납달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의 임재 기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